특히 아동 요양원에 어르신들한테 이제 이분 예배드리고 막 지금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신월동의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손찬훈 목사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와서 마지막 선생님 같은데 빨리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의 새들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첫째, 그리고 왜 하나님은 다른 짐승들 동물들에게는 주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셨을까? 이것이 두 가지의 주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원래 형체가 없는 영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는 없지만 영으로서 가지고 있는 품성, 품격, 인격, 능력,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도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또 그런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줬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영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의 품성이라든지 속성, 인격,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게 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그것을 부어주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어요.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육체가 되어가지고는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마트폰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유선 전화로 통화를 하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하나를 주시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 보면 엄마가 스마트폰 하나씩 목에 걸어줍니다. 왜? 엄마가 급할 때 아이를 부를 때도 필요하고 아이가 급할 때 엄마를 찾을 때도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한 스마트폰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럼 영만 주시지 육체는 왜 주셨을까? 사람 외의 모든 동물은 육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 사람이 영으로 교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동물하고는 육체로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또 영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육체를 만들고 영을 부어주신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인격과 속성을 가졌을까? 영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일은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인격이 있죠. 인격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뭐죠?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 그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성령의 어떤 열매가 맺힌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의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빨리 하려고요. 짧게 끝내려고 지금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습니다. 영에는 기능이 있어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직관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직관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본다든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인간의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는 거죠. 바로 깨닫는 거. 우리 코미디언들 뭐라 그러죠? 척하면 앱니다 그러죠. 척하면 애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직관이에요. 우리가 비온 뒤에 무지개를 봅니다. 무지개 보는 순간에 우리는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지. 무지개 색깔이 몇 개야? 7개야? 빨주노초 파남보? 참 아름답네.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첫 보고 깨닫는. 그래서 영의 기능은 그렇게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고를 하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영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영의 기능은 영교라고, 영어로 교제한다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 사람은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육체는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만약에 많이 손상되어 있어서 영의 기능을 못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다고 이야기했죠. 거듭났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양심이라는 기능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더라도 양심이 있으면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죠. 그런 사람은 양심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입니다. 많죠? 양심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더라도 내 안에, 내 영에 있는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 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분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